날 집회 순서와 관련해서 좀 먼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들 또 찬송과 함께 가신 이후에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이렇게 앞쪽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앞쪽으로 우리 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안내해 주시면은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 기도 이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뭐 길게는 못 해드리지만 잠깐 축복의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에 제가 좀 인도하고 목사님 또 감사 인사 잠깐 나누고 축도 끝난 이후에 여러분 그 기도에 축복 기도의 시간 갖게 되니까 그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좀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유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할렐루야!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놀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불러내셔서 말씀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냉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영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 주님 안에 항상 거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행복을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건강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축복의 통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가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남편이 병마를 물리치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님 바라보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가족 건강 늘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 자녀들 사업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 회복과 온전한 예배를 위해 가족 모두 건강함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늘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아들이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구역 식구가 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원정교회와 가정과 직장, 형제, 이웃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손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누리는 가정, 자녀, 직장 되게 하옵소서. 막내 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손자들 김광섭, 홍섭, 호섭, 현지, 우섭, 민섭, 정섭 항상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선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의 건강과 믿음 생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제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주님 섬기며 자녀들의 지혜와 건강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성숙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이 교회 나와 함께 주님 섬기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언이 예진이 믿음과 학업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남편의 건강과 직장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군복무 중인 아들, 학업 중에 있는 아들들이 주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 취업의 문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들 회사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가정적이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정동희 집사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막내 아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손자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의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반드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영육이 강건하여 믿음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병마로부터 완전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며 엎드리오니 주여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날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98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본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참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던 1900년도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빅토리아 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요. 이민선입니다. 이 배를 타고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배였죠.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 땅에 다 내리고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여러 배에 있는 걸 정리하던 중에 그 배에 있던 한 선원이 배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피아노 옆에 보니까 오렌지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딱 들여다봤더니 누가 거기다 아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아기를 자기가 키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데요. 그럼 이 아기는 어디서 크나 하면 이 빅토리아 배에서 계속 크는 겁니다. 한 번도 육지에 내리지 않고 유럽 갔다가 미국 갔다가 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그 배에서만 점점 자라는 거죠. 나중에 이 아이가 좀 자란 어느 날 자기가 처음 발견됐던 그 피아노에 이 아이가 딱 앉습니다. 앉더니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를 막 치는 겁니다. 타고난 피아노의 천재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제 이 배 안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피아니스트를 보기 위해서 이 배를 타기도 하고요. 점점 소문이 많이 납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서 청년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은 배에서 한 번도 안 내렸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그 아이를 발견할 때가 1900년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 발견했던 선원이 이 아이 이름을 1900라고 붙입니다. 1900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 1900, 이 청년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를 또 막 연주하고 있는데 저 창너머로 웬 아가씨가 안을 딱 들여다보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냥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배에서 안 내렸던 이 사람이 그 아가씨를 만난 이후에 이 배에서 내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그 내려가는 계단으로 탁탁 내려가요. 중간쯤 내려가다가 이 1900 이 형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다시 딱 돌아서서 다시 배를 탑니다. 그리고 또 안 내리고 계속 배 안에서 피아니스트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 빅토리아 배가 이제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폭파시켜서 배를 이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배에다 폭발물을 장치하고 있는데 한때 이 배에서 같이 이 1900과 같이 생활했던 어떤 친구가 암만 생각해도 이 친구는 배에서 안 내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이 친구를 찾습니다. 암만 불러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친구가 피아노 연주한 거를 녹음한 레코드를
혹시나 싶어서 딱 틀었더니 거짓말처럼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설명합니다. 이제 이 배는 좀 있으면 폭파되고 이제 그러면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랑 같이 나가자. 그때 이 1900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아가씨 본 다음에 내리려 하다가 그냥 올라왔잖아. 왜 올라온 줄 아나? 나는 이 배에서밖에 안 살아봤어. 나는 이 배에서 88개 피아노 건반만 두드릴 줄 알면 되는 이런 삶을 평생 살았어. 그런데 육지에 내리면 거기는 88개의 건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개의 건반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그 건반을 연주할 자신이 없었네. 나는 이번에도 내릴 수 없네. 아니, 안 내리면 이 배가 폭파된다니까. 그냥 그 친구를 남겨놓고 1900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결국 이 배는 폭파되고 1900는 거기서 같이 배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이야기예요. 영화를 볼 때도요, 자기 관점에서 봅니다. 자기가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저는 목사니까요, 영화를 봐도 꼭 목사의 눈으로 봐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같다. 배 안에서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인데 내리면 아무 힘도 못 쓰는, 교회에서는 만나면 뭐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회사 딱 출근하면 야, 오늘 한잔하러 가. 오늘은 2차로 노래방 가서 노래방 도우미 불러놓고 그냥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서 누가 말합니다. 아이고, 요새 개독교들 신문에 보니까 목사도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 목사도 하는 거 왜 네가 못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괜히 말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먹으니까 예수 믿는 표시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점심 먹을 때도 눈 감고 기도하면 김과장 개독교야? 그럴까봐 그냥 두 눈 부릅뜨고 주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안 들키려고.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누가 김대리, 자네도 교회 다니나? 아이, 제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제가 그 다녀 안 다녀? 그러니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가가지고 나랑 같이 한번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이런 얘기 꺼낼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힘도 없이 그냥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비리비리 살다가 교회 오면 이제 막 신났어요. 이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여기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하고 묘하게 이렇게 겹쳐진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를 처음 설교하던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 기억나십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짧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바울이 깨닫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고 알아요, 뭐 하나님 은혜 주셨죠, 뭐 구원받은 거 다 알아요, 뭐 계속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복음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냥 요만큼 깨닫고 그걸로 그냥 요렇게 개울물 은혜 요렇게 살지 말고 나야가라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이 광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어요. 성령이 인을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로 바뀌었어요. 나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이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바뀌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능력 있는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나라이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랫동안 앞을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던 분이 예수님 만나서 기뻐하며 뛰며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돈 떼먹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구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창녀가 변화되어서 성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그늘에 눌려서 신음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귀의 깃발이 날리던 곳에 그 깃발을 뽑아서 버려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정말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거 기뻐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설치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마술사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구나 이걸 깨닫고 마술사들이 마술할 때 쓰던 그 책을, 그때만 해도 책이 귀하잖아요. 그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점쟁이 막 이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던 이런 우상 그 물건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위기를 느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여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저 바울 일당을 타도하자고. 한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두면요, 결국은 숨겨놔도 다 드러납니다. 주머니에 송곳 넣고 다니면 어느새 보면 삐쭉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은 일단 떨어졌다 하면 그냥 거기서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바꾸어 놓고 한 지역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냥 배 안에서 88개의 건반만 잘 연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상을 막 변화시키고 하는 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 우리가 대단한 학벌과 막 대단한 권력을 가져야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요, 그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혹시 요즘 말고 옛날에 술 좀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기싸대기를 때리는 걸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예. 분명히 우리 집이라고 배를 누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집에 왔냐고 막 소리 질러 보신 분 계십니까?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사람이 온순하고 착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술이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욕심, 내 야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끌고 다니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셔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는 이 길로 갈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렇게 명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일단 그의 입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의 삶의 예배가 회복돼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감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들도 마음에 안 들고 집도 마음에 안 들고 동네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요새는 다 감사해요.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동네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집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붙는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찬송과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5장, 6장 계속 읽어보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쫙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와 누구 사이에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요, 내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한번 이름 적어봐라. 아무한테도 안 알릴 테니까 비밀로 한번 적어봐라. 제가 장담하는 여기에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적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핵무기를 쏘고 막 난리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로 누가 제일 아무한테도 안 알린다니까요. 누굴 것 같아요?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때로는 저 왼수 같은 아들, 여기서 제일 서로 상처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한다면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좀 어르신들은 주로 집에서 누가 꽉 잡고 있습니까?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주로 남자분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으악! 하면 그냥 아이고 놀래라 하고 그냥, 그래서 남자들이 그때 아주 좋은 시대에서 남자들에게 컨설이 빵빵 치면서 했죠. 밤 10시에 술 먹고 들어서 왜 밥을 안 가져와? 그러면 아이고 여기 있어요 한번 갖다 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일이 그거라요. 여자가 보니까 아기를 업고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또 한 명은 손을 잡고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남편은 긴 담뱃대 불고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외국 선교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점점 역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 이렇게 보면요, 아기가 울면 누가 아기 안고 나가는지 아세요? 요즘은 다 아빠가 안고 나가.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여자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가정생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남편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분위기는 아이고 목사님도 남자라고 또 남자 편 드네 막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막 목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때 전부 다 분위기가 쌩한 거예요. 어쩌라고 이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앞에 어떤 집사님 한 분만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딴 사람은 반응이 안 좋은데 이 집사님은 너무 막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집사님 남편이 머리 맞죠? 그럼요 남편이 머리죠. 근데 너무 막 이러니까 또 좀 수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럼 아내는 뭡니까? 남편은 머리면 아내는 뭡니까? 뭐 발이나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내는 목입니다. 목이 돌리는 대로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고개 끄덕거릴 때 어쩐지 좀 수상하더라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아내는 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언짢아하니까 이 집사님 보고 마음이 좀 약간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세미나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좀 목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집에서는 중요하고 이런 일 누가 결정짓습니까? 속으로 무슨 뜻이 자기도 잘못하면서 뭐 남을 가르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좀 더듬으면서 예, 우리 집에서는 중요한 일은 제가 결정하고 사소한 일은 우리 아내가 합니다. 이 집사님이 좀 그렇구나 하다가 또 한 번 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떤 게 중요한 일이고 어떤 게 사소한 일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을 좀 더듬더듬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론 실화가 아니고 유머입니다. 유머. 어느 목사님 집 얘기인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지금 요즘 정서예요. 옛날에는 막 하면 남편이 막 다 잡았는데 요즘은 이제 아내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밥을 하루 3끼 먹으면 막 삼식이 이래가지고 엄청 욕먹고요. 막 이래가지고 이런 유머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그만큼 이제 남자는 힘이 빠지고 여자들이 이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어떤 집에는 애들이 대장이에요. 아빠는 설렁탕 먹고 싶은데 막 애들이 돈가스 그러면 돈가스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 주시는 분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이 이렇게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지금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 달만 있어 보세요. 복종이 되나? 성경은요, 되나 안 되나, 마음이 있나 없나 물어보지 않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남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존경이에요. 남자들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존경을 먹고 살아요. 밖에서 막 힘들고 막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당기고 막 거의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부인이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여보 오늘도 얼마나 수고해서 하면 밖에서 힘들었던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창문 탁 열고는요, 다 덤벼봐!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밖에서 막 회장님, 사장님하고 막 비서가 다 갖다 주고 했는데 집에 왔는데 부인이 텔레비전 보면서 왔어?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이 남편은 살맛이 안 나는 게 남자예요.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돈도 필요 없고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인사만 90도로 해도 이 남자가 살맛이 나요. 우리 여기에 여성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나. 아멘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백날 그래 보세요. 내가 하나.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편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죠 지금? 아멘. 아멘이 나오네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신 것처럼 해라. 아내들은 존경하면 되는데 남편들은 죽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좋죠. 남편은 존경하고 아내는 존경하고 남편은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시 우리 같은 사람 못해요. 제가 여러분께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맨날 서로 얼굴 보면 기분 안 좋고, 기분 안 좋으니까 밥도 뭐 먹든지 말든지 툭 던져주고, 기분 안 좋으니까 숟가락 탁 놓고 확 한번 성질 낸 것까지 좋아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부인은 또 내일 아침에 저 남편 나갈 때 밥 안 차려주려고 일부러 자는 척해. 그래서 남편은 밥도 못 얻어먹고 나가요. 부인은 자는 척 하느라고 화장실을 못 가요. 분해가지고 또 남편은 벽을 때려가지고 손을 다쳐요. 아내는 속썩여가지고 속이 다 상해가지고 위장이 병이 나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걸 더 쉽다고 생각해요. 밥도 못 얻어먹고 손 다치고 속 끓이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게 더 쉽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웃고 천국 만드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억하십시오. 이건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에요. 목사님 억울해요. 나는 그럼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을 존경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는데 이 남자는 이걸 안 듣고 또 집에 있어가지고 존경하면 이제 철이 들었군,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되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이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오늘 내가 우리 남편 잘 섬기고, 정말 이 남편이 세상에 내가 어쩌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귀한 보물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했느냐고 막 좋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웃고, 이러게 좀 그런 역사가 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집에서는 유교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거는 천국 갈 때 티켓 받을 때만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뭔가 전부 막 유교 정신이에요. 남자들끼리 뭐 좀 교회에서 막 하다가 집사님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합시다 하다가 탁 신경질 나면요, 김 집사 몇 살이야? 우리 민증 한번 까볼까? 갑자기 유교 문화로 확 돌아서 버려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천당 갈 때 티켓 받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섬길 때, 이게 전부 다 복음의 정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정신, 그게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대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요, 결혼해가지고 한 2년 동안 무지 많이 싸웠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우리 아내가 무조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좋을 대로 하세요. 오늘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네, 좋을 대로 하세요. 한 번도 아니오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우리 아내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구나. 근데 딱 결혼을 해보니까 아니오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별일 아닌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싸우고 막.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집이 교회 사택이 교회 마당에 있었어요. 그럼 내가 싸우고 나면 교회 마당에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권사님, 목사님 별일 없으시죠?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 권사님 별일 없습니다. 근데 막 뒷꼭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어떤 부부 세미나에 가서 이걸 배우고 우리 진짜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진짜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요, 나도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가 90도로 인사를 했으니까. 뭐 어디 청소할 데 없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럼 그분들이 결혼식 날 아니에요? 아니요. 결혼식 날은 예고편이에요. 오늘이에요. 나는 어제가 제일 행복한 날인 줄 알았는데
오늘 돼보니까 오늘이 더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시지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아내는 감동받고, 아내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니까 점점 행복이 막 커지는데요. 이게 무슨 복인가? 그게 바로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쩌면 가정생활이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먼저 깨달은 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 해가지고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상대방이 어떤 변화가 오든 말든 그냥 나는 말씀대로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걸 표현해 보십시오.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네, 꼭 말로 해야 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문자도 보내죠. 아이고, 그 애들이 하는 거지 창피하게, 뭐 내가 이 나이에 지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남자들은요, 막 부인이 잘해주면요, 당신 왜 이래? 뭐 돈 필요해? 옷 사줄까? 왜 이래?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에 가서 배웠는데 배운 대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네. 결국 이 복음이 한 개인을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사람에서 천국의 상속자로 바뀌게 하는 거고요. 한 개인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정말 천사를 놀라게 하고 마귀를 두렵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너무나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 들고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막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성도님들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이제 저녁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야지 했더니 또 오늘따라 남편이 늦게 들어오네. 그래갖고 와서 밥 차려놓고 이제 드세요, 나 교회 가야 되니까 했더니 남편 밥도 안 먹었는데 어디 또 나가 하면 막 이렇게 말해요. 또 은혜 받으니까 마귀가 역사를 하네, 마귀가. 그게 이 남편 마음속에 막, 그래 내가 마귀다,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존경한다는 걸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가정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위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 속에서 찬송이 울려나오고요. 오늘 시작했는데요, 이혼할 것 같은 집이 일주일 안에 완전히 신혼부부로 바뀌어지는 집을 저는 여러 가정 경험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진짜 이대로만 하면 한 달 안에 제2의 신혼기를 맞았다는 부부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이번에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종의 양식이 좀 달라요.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요즘 좀 젊은 분들은 아유 어머니가 뭘 아셔요, 아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옛날 그냥 캐캐 먹어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성경에서는 복종하라 했으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나도 알 거 다 알아요, 난 알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눈은 똑바로 뜨고 막 엄마는 너무 구식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양육하는 거예요. 뭘 따라?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양육하는 거예요. 보통은 뭘 따라 훈계하는지 아세요? 옆집 아줌마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지도해요. 옆집 아줌마가 말합니다. 아이고 중3인데 늦었어.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학 보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요. 막 와가지고 막 애를 잡아요. 막 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가겠네. 그런 분들은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신흥 종교가 요새 나타났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종교가 나타났는데 대학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타났어요. 그분들은 기독교 교인이 아니라 대학교 교인이에요. 네가 이래가지고 막 엄마 나 오늘 수련회, 지금 중3이 수련회가 웬 말이야. 너 대학교 가야지. 대학 떨어지면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가. 어디 성경 어디에 대학 떨어져서 교회 못 오는 게 성경 어디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대학 그까이 게 뭐라고 교회를 못 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아이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사실 우리 엄마들은요, 이 기준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엄마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래 해 막 하다가 엄마 기분 좀 나쁘면 막 확 소리 지르고 있죠. 그러다가 또 막 전화가 와요. 막 나한테 불안해 하는데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딱 바뀌고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때 막 아이 마음속에 있죠. 막 기독교에 대한 환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우리 엄마 막 이러면서 있죠. 복음하고 자녀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시어머니 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연결 안 되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도가 많은 영향력이 없냐? 예수님은 언제 필요하냐면 천국 티켓 받을 때만 필요해요. 저 믿습니다. 얼른 표 주세요. 받은 다음에 나 이제 천국 갑니다. 그러고는 그냥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대학교 섬기고 또 뭐 유교 정신으로 막 주민등록증 까봐라 이런 거 하고 있죠.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부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냥 성질대로 하면 확 하려다가 주님이 보고 계시지.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던 게 이게 어디로 옮겨가냐면 가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엄마가 감사하고 아빠가 감사하고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고 이 아내가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초가 삼간에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호화, 초, 호화, 저택에 산다고 천국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정릉에 있는 이 언덕배기에 반지하에 8평짜리에 그냥 내 식구가 끼어 살아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교회에서 88개의 건반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가정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요, 부모, 자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나와요. 주인과 종 사이에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건요, 혁명도 이런 혁명이 없어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언제 없어졌는지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링컨 대통령 이후에 없어졌잖아요. 그 전에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기초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가 아주 유명한 글을 써놨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그럼 이 노예는 인간이 아니잖아. 인간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이런 인간 아닌 애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게 그 당시 제퍼슨의 생각이었어요.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게 몇백 년밖에 안 된 거죠. 그럼 이 바울이 살던 이 시대의 노예 제도는 어땠을까요? 그때 노예는 인간이 아니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릇 깨트렸다고 죽이면 끝이에요. 아니 내 물건을 내가 죽이는데 뭐? 왜? 그런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주인하고 노예 사이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주인이 손해죠. 노예는 어차피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복종하는 노예 보고요, 그렇게 노예이기 때문에 억지로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너네 주인을 섬길 때에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인한테 눈가림으로 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실컷 놀다가 주인이 오니까 막 일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듯이 똑바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복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들이요, 너희들 위에도 상전이 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너 위에도 상전이 있는데 네가 최고인 것처럼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형제를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노예는 노예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인은 노예라고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형제로 감싸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요즘은 주인과 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직장 생활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 일하러 다니시는 우리 직장인들 계시죠? 회사에 가셔서 사장님에게 주님에게 하듯 한번 해보세요. 일을 하는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해보세요. 내 일이 뭐 대단한 일 아니어도 돼요. 가서 뭐 식당에서 청소를 해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식당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손님이 앉았는데 예수님에게 내가 이 음식을 갖다 드리듯이 한번 갖다 드려 보십시오. 내가 볼트 너트를 깎는 공장에서 선반을 돌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님에게 하듯이 그런 교회에서 충성된 청직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원정교회 다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써보니까 확실하더라. 그 교회 사람이라면 내가 물어볼 것도 없이 데리고 와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세상을 좀 살기 좋게 만들려고. 레닌은 공산혁명 일으켜서 러시아에서 수만 명 죽이고 저 시베리아로 귀양 보내고 세상을 다 뒤집었어요. 노동자와 인민이 주인 되는 세상, 저 못된 지주들 다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피만 흘린 거죠. 캄보디아에서는요, 킬링필드라 해가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배운 이 부르주아 계급들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 누가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대요. 일단 안경 낀 사람은 일단 노동자가 아니야. 노동자는 안경 안 끼고, 안경 꼈다는 건 이거 벌써 좀 지식층이고 부르주아,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어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서 잘 태어난 줄 아세요? 여기도 캄보디아에 태어나서 죽을 사람 많이 보이네요. 또 누가 죽은지 아세요? 손바닥에 굳은 살 없는 사람. 굳은 살이 있으면 이 사람은 노동자니까 살려주고요. 없는 사람 죽였어요. 150만 명, 200만 명 죽였어요. 지금도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는 형제들을 이야기해 보면 부모 없이 자란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일을 해보면 굉장히 답답한 게요, 딱 시키는 것만 해요. 요거 저기 갖다 놓으세요 하면 딱 갖다 놓기만 해요. 다시 그 상자를 열어서 하면 딱 열기만 해요. 그 안에 걸 꺼내서 하면 꺼내기만 해요. 왜요? 괜히 나서다가 죽은 걸 많이 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일단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영원한 천국을 누릴 주인공으로 바뀐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찬송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환상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가정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회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동네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바꾸는 방식은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종함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손해범으로, 내가 죽음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바울이 건면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귀를 대항해서 승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도는 결국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면, 예수 믿고 좋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격의 기쁨을 누리다가 가정에 가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직장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마귀가 공격할 때 승리하는,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인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누가 제일 가슴 아파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가 이렇게 욕을 먹는데 제일 누가 가슴 아파하겠어요? 신랑이 가슴 아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희망입니다. 앞으로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장담컨대 정권이 10번, 20번 바뀌어도요,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예요? 복음을 경험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교회가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읽을 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6장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인 줄 알지만 이 안에 세상을 뒤집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제대로 깨달으시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부부 사이가 바뀌고 우리 아들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바뀌고 마침내 이 정릉 땅이 바뀌고 서울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마귀가 우리 앞에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에베소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원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 위에서 88개의 금반을 두드리는 것으로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배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수백만 개의 금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드리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너무나 좁은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을 꿈꾸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남편을 존경하고 섬기고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이 가정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이 동네로, 내 직장으로 넘어가서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의지가 너무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셔서 주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온결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여, 정말 사장님을 존경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자를 대할 때에 정말 내 형제로 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섬길 때에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정교회를 통하여 이 정릉 땅이 바뀌고 서울 땅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